교회에 1억을 기부한 30대 여성이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계란 한 판 4,500원짜리를 훔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이런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그 물어보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훔친 것도 아니고 갚겠다고 그랬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래서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이 행동이 뭡니까? 예. 왜 1억을 기부했는데 그거를 가져갔을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이제 뭐 이런 그 메일과 이렇게 기독교 상담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옵니다. 잘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헌금을 강조하시고, 설교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결론 부분에 가서 반드시 헌금으로 결론을 내고, 헌금을 강조하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이제 시험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보여준 물질과 신앙을 연계시키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과 물질과 삶에 대한 이 연결을 참 잘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늘 13장, 이제 다음 주일쯤에 이제 마지막 13장을 맺는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11조로 이 피를 토하고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결론, 개혁의 결론이 이 11조인데, 10장에서 왜 저주에서 맹세까지 해서 11조를 하게끔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2장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즐겁게 그것을 11조를 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저기 바사로 가고 나니까 금세 또 11조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와서 막 또 흥분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너희들 11조 해라. 11조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지난주에 11조 설교했지만 어떻게 본문이 그러니까 또 해야지 저도 어쩌겠습니까? 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하게 하는 데는 첫째 지도자가 제일 중요한데, 지도자가 첫째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11조를 즐겁게 하겠더라고요.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 12장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해서 너무 즐거워서 11조를 쌓게 했다는 거예요. 갖다가 곡간에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그 표준 세번역에는 고마워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43절, 지난번에 우리가 심히 즐거운 인생 43절에 보면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즐겁다는 얘기가 몇 번이 나왔는데, 이 즐겁다는 원어하고 이 원어가 똑같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번역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마워서 하면 안 돼. 즐거워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즐거워서 해야지, 그냥 하라 그러면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또 어떤 지도자인지 그 다음에 이제 45, 6절이 나옵니다. 첫째, 저희는 하나님을 섬겼대. 45절에 읽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결례의 일을 힘썼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하고, 세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은 하나님의 명. 성신이 그 식양을 줘서 이 예배의 모든 24 반차를 다윗이 정해놓고, 솔로몬은 직접 성전을 지어서 실행에 옮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모든 식양을 성신이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명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섬겼어요.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사람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언제나 결례일을 힘써 행했어요. 어떤 지도자든지 조직과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11조를 하게 하려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엔 언제나 결례일을 힘써 행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은 밑에 이 스텝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명을 쫓게 돼 있대잖아요. 사람의 명을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쫓게 되고. 그 다음에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다윗과 아삽 시절에 예배가 최강이었는데 그 최강의 예배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노래, 감사하는 노래는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항상 힘써 행하며 하나님의 명을 쫓게 하고 예배가 최고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 자, 이거는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목자들도 그렇고 집에서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 자식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언제나 사장, 상사 모든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결례일을 힘써 행해서 목자가 돼서 내가 항상 부족하고 힘들고 내가 죄가 많고 어떤 내 자신의 약점을 늘 볼 적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그 11조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섬기고 결례일을 힘써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사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오늘 죽거나 슬프거나 떨어지거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런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니까 즐거워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다시 오늘 저는 그냥 성경만 오늘 읽어가도 여러분들 그냥 이 남기를 바라 하나님을 결례를 힘쓰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다섯 번째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를 하고 13장 1절에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성경을 읽히는 지도자. 근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성경을 읽혔더니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하고 놀지 말아라. 성경을 자기네들이 읽고 적용해서 이제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케 했대죠. 적용했잖아요. 그죠? 적용했어요. 이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나 지식 있는 사람이 많고 여호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변증가들은 다 옥스퍼드 출신이고 교수고 박사고 다 이래요. 무슨 우리가 여호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벌이 없으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을 끊어내기는 아주 힘든 거예요. 우리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쭈눅이 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천국에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커도 천국에서는 정말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듣고 다 이제 몰수히 분리케 했어요.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는 아까 44절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리고 곧 율법에 정한 대로 말씀에 정한 대로 고제물 제사장들의 응식이죠. 그리고 처음이고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11조를 저절로 가져오고 47절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그랬어요. 스룹바벨은 1차 귀환자의 지도자고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의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즐겁게 하는 지도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다 11조를 갖다 바치니까 서로 유무상통해서 모두 부족함이 없이 다 쓰게 했어요.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2장의 8장 2절을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11조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저희 넘치는 기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조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 그것도 가난도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자, 극한 가난 가운데서 따라 해봐요. 기쁨으로. 그것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남의 얘기 같죠? 아유, 살아봐 그렇게 하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즐겁게 11조 하라는 것보다 즐거워야지 이제 11조를 하는데, 이제 그 12장 전체 보면 말이죠. 노래한다, 칭찬한다가 8번이고, 감사한다가 6번이고, 기뻐한다가 7번이고, 즐거워하다가 6번.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고 찬송하니까 11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면 저절로.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심히 근심케 하는, 두 번째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절 읽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들 너무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12장, 13장까지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를 해서 성전 중수라고 정말 성벽 중수를 하고 낙성시까지 거하고 11조 다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임무를 다 하고 아닥사스 왕한테 이제 원대복귀를 했는데, 원대복귀 한 다음에 뭐가 염려가 돼서 다시 와봤더니 그 순간에 도비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누가? 11조를 맡아서 관장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방해하고 음모했던 산발락 도비야. 이 도비야하고 혼인을 맺어가지고, 혼인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 도비야는 말이죠. 워낙에 6장 18절에 보면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비야는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정말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아니,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를 누가 거기서 안 살고 올 것이냐. 자기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금세 이 엘리야십이 그 도비야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11조를 맡은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신뢰를 했겠습니까? 11조를 맡는 이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그걸 다 내줬어요. 11조 방을.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재정장로 줬어요. 도비야에게.
뭐 세상에서 장관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재정장로 줬어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뒤에 보니까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네. 그러니까 11조를 아무도 안 내니까 그 11조 갖고 사는 레위들이 다 도망갔어요. 일하고 먹고 살려고 밭으로 도망갔어요. 일을 찾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은 너무나도 심히 근심케 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우리가 뭐 그러면 어쩌면 도비아가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도비아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야, 그렇게 진짜 어떻게 엘리야십이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세상 정권하고 금세 결탁을 했어요. 골방을 맡은 제사장이 큰 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지만 사돈 통해서 큰 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다 관장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을 일깨워서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해서 성벽을 중수했는데, 아니 눈물골짜기 지나면서 분문, 샘문, 수문 다 행진하는 거 다 보았겠는데, 응? 어떻게 느헤미야 때문에 경관 언역에 도장까지 찍고 이렇게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큰 교회를 갔다가 이제 어떤 교회가 그 계약을 했는데 몇 억이었어요. 뭐 한 30년에 가까우니까 그때 몇 억이 대단한 건. 아무리 교인들을 독려를 해도 그냥 중도금 날짜가 이제 다 가까웠는데 계약금 날짜 가까웠는데 내질 못하는 거. 전부 합쳐서 5, 6천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냥 막 안타깝게 돈이 없고 거기는 이제 건물을 못 가게 생겼고 그랬는데 그냥 어떤 그냥 멋진 장로님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몇 천만 원을 몇 억을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거를 맡겨가지고 사기당했어요. 이게 바로 도비아하고 결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들의 11조 이런 거보다는 지금 도비아하고 결탁하면은 도비아가 선행이 많고 그냥 이 대단한 사람들이 혼인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느헤미야에게 와서 모든 그 위다의 귀인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6장 1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와서 협박했다 그랬죠. 네, 협박했다. 이 귀인들이 저기 기득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 일이 생기고 내 회사 일이 생기고 내 자녀 학교 갈 일이 생기면 갑자기 우리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명의를 찾아가고 싶고 그거하고 뭐하고 협상해야 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도비아하고 연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큰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조그만 이해타산이 생겨도 너무나 두려워서 요것만은 도비아하고 연락한다면 그 다음에 믿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시킨 다음에 나중에 큐티할까요? 가입 공부 다 시킨다면. 그래서 가입 공부 시키는 것이 뭐 나쁜 거는 이제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때는 또 혼자서 뜨거워가지고 그 몇천만 원에 내가 그냥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내가 몇백만 원을 또 일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남편도 모르게. 예. 그런 수준의 때가 또 있어요, 제가. 무조건 하면 된다. 자, 이 심히 근심케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기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기엔 참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여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인사청탁을 하면 이제 패가 망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울의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은 제외라고 그래가지고, 이날 인사파행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 인사에 개입할 이 고난을 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그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된 걸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금세 환경에 정말 장담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가 딱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이 판치기 시작한. 이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인지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인지 이거를 봐야지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항상 하나님 섬기고 내가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건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내 자식만 맨날 섬기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래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10의 1조 2조 다 가져올 거예요. 자녀들이 안 가져오는 건 자녀들만 끼고 돌았기 때문에 안 가져오는 거예요.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행하고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될 때 그런 즐겁게 해주는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즐겁게 심히 근심케 하는 내가 상사인지 부모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본이 되고 있는지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안 지나서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끼리끼리 노는 거 좋아하고 이름은 집이고 교회고 목장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지도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 번째는 아무리 지도자가 잘해도 성도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하고 동침해서 인종을 전하자 하고 난 이 인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 이는 2절에 저희가 양식가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야.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줘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가나안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하고 온 신앙의 위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 그런데 영영이 못 들어요. 왜? 유다하고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지만은 롯은 아버지하고 딸들이 동침하자고 해가지고 인종을 정하자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저주받은 행동인 거예요. 그거는 씻을 수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아버지하고 동참, 거기에는 회개가 있고 자복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정하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 400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데 그들이 양식가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길을 제일 막은 사람이 됐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천국행을 방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제일 싫어요. 이가 가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주해서 뇌물까지 줘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암만 믿어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지금 우리들 교회 가면 이혼하겠다는 남편도 있고 배를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거 싫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혼하자고. 옛날에 믿었다 그러는데 이러한 모압과 암몬에 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11조 어떤 설교를 해도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교회 곳곳에 있으면 아주 진짜 교회가 그러니까 몰수에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긴장하고 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 경우에는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거기 그랬잖아. 아무리 저주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할렐루야. 예,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도 다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1조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이제 하셔야지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가 지금 왜 이때 그랬는가 하면 6절에 그때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있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중요한데 네 번째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내 신앙 고백이 있거나 없거나 좌우지간에 그래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지도자가 심히 근심케 하고 내가 신앙 고백이 있건 없건 11조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다시 하게끔 느헤미야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에 심히 근심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다 해가 아니라 심히 근심해야 되고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무서운 도비아의 세간을 도비아 그 무서운 사람 내가 정말 안 놀아 방 밖으로 집어 던지고 9절에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또 10절에 또 내가 알아본 주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11조도 안 하고 다 도망갔어요. 아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봤어요.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제가 이 11조를 다시 하게끔 다시 개혁을 하면서 또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거기 있잖아요. 모든 민장을 꾸짖었대요. 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엘리야십 제사장을 꾸짖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민장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엘리야십은 11조를 맡고 있는 오야붕 대빵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엘리야십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민장을 꾸짖고 그리고 이제 도비아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도비아가 아무리 장관 할아버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세간은 다 버렸어요. 민장을 꾸짖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아무리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 집에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잘못할 때마다 도마에 올려놓고 날마다 난도질을 해대고 목사를 난도질을 해대면은 이제 거기 그 집,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침범하지 못할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제일 높은 데 있는 적어도 제일 윗자리에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손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편이 돈 좀 못 번다고 아이들 앞에서 니네 아버지가 바람 폈어. 그런데 그 인간이 돈을 벌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잘못한 것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까발리면 결국 자녀들한테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렇게 지켜줘야지 될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엘리야십을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 모든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1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엘리야십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비아를 꾸짖었어요. 민장을 꾸짖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웠어요. 백성들 보고 11조 해라 이러지 아니하고 다시 설득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득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나중에 커서 생활비 하나를 받으려도 자녀들이 나를 존경해야지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맨날 내가 너 키우느라고 돈 얼마 들었는데 빨리 토해내. 그렇다고 가져오겠어요? 그냥 또 시작이네. 여기로 갔다 여기로 나가지. 그러니까 민장을 이렇게 꾸짖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그 초소에 세우는 이런 일들을 다시 다 반복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맨 마지막에 진짜 11조 그냥 12장 그 44절에 기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시 다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게 그리고 느헤미야가 끝나더라고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교육의 맨 마지막에 돈이 있더라고요. 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무지 개혁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또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셀기간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그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니라.
느헤미야도 깨달아가지고 엘리야십 한 사람한테 11조 창고를 맡겼다가 이런 일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사장 중에서 하나, 서기관 중에서 하나,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보충하는, 버금가는 보좌관도 하나 임명을 했어요. 돈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통장 가진 사람, 또 도장 가진 사람, 이게 다 각자 회계장부 가진 사람, 각각 다 따로 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하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죠. 난 이 사람을 믿어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전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하지만 성경대로 해요. 성경. 집안이고 뭐고 항상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직한 자로 11조를 관리하게 했다 그랬어요. 교회 학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예요. 곳곳에 이 레위를 처소에 잘 세우는 것이 회복하는 비결인데 이렇게 하기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할 때 얼마나 도비아의 반발이 심했겠으며 자기를 위협했던 이 모든 유다의 귀인들의 동맹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11조와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영적 유익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일 공간을 위한 것 외에는 그죠? 이 구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공간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교육 선거 뭐 교제 위해서 쓰일 곳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11조를 한 목사한테 갖다 냅니까? 예, 그래서 못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헌금하면서 마치 베푸듯이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이게 헌금 생활이에요. 물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표시인 거예요. 정직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우리는 참으로 이 돈은 영적인 생활과 너무나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지출 성격과 사용은 바로 이 영적 건강을 그냥 한꺼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계부를 딱 정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지수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구제로 부자들이 보상 심리로 조금 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 중에서 뭐 100만 원 하면 커 보이고 이 사람 10만 원 하면 적어 보이겠지만은 우리는 구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차차해도 안 되고 띄어먹어도 안 되고 애누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도적질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날마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크리스토퍼 하친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정치를 철학 경제를 전공한 정치 경제를 전공한 크리스토퍼 하친스가 그 자비를 팔다라는 마더 테레사의 그 얘기를 좀 써냈는데 그 뭐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정반대 성스러움의 정반대 극단에 선 그 자들을 이렇게 여럿 만났다는 것이 뭐 그 IT의 끔찍한 독재자 주발리의 부인 미셸과 아주 포옹하고 극찬을 했고 또 존 로저는 광신 집단의 지도자고 그리스도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이 사람한테 성실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1만 달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이런 것들은 이제 팩트에 사실에 근거한 기사니까 이 사람이 기자도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찰스 키팅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 중에 하나인 저축 대부조합 스캔들에서 키팅은 1만 7천 명의 피해자에게서 2억 5,200만 달러를 가로채가지고 이 마더 테레사에게 125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이 테레사 수녀가 그가 재판받게 될 때 판사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편지까지 보내고
근데 이제 이 키팅을 기소한 검사부가 편지를 이렇게 호소했대요. 당신이 받은 돈은 그가 사기해서 훔쳤음이 유죄 판결로 확인된 돈이니까 원주인한테 돌려주셔야 된다. 우리가 돌려주도록 주소를 다 드릴 테니까 그건 반드시 돌려주셔야지 된다. 그랬는데 끝내 답장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지만 어떤 자원봉사자는 가서 봤을 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면서 죽어가고 있을 적에 그 주사바늘을 쓰고 또 쓰고 너무도 여러 차례 사용했고 종종 바늘을 수도꼭지 밑에서 찬물로 헹구는 이런 것도 눈에 띄었다. 근데 여기 참 많이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도네이션이 들어왔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도 잘 몰랐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보상 심리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일부를 헌금하고 이렇게 독재자들 다 헌금을 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보상 심리로 나는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11조를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11조 액수가 많아질수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돈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물질이 우상인데 그것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돈이 우선인가를 달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걸 해야지 되는데 왜 11조를 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해서 하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하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은 아이들을 그냥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래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1조도 해야 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서 그거는 직무유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제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조한 대로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건 정말 강조를 너무나 해야지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복을 너무나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대충 얼마 들여서 월정헌금 하시면은 진짜 하나님께 도둑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11조 했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1조도 안 하면서 우리 집안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말짱할 것이에요. 내가 그 11조 신앙도 없으면서 어떻게 모든 식구들이 자자손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건 너무나 기본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누리해도 안 되고 차차해도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기본인데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헌금한 돈이 그 사기친 사람한테 다 갔어요. 30년 전에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근데 저 한 번도 그거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심히 근심케 하는 정말 지도자였어도 제가 하나님께 했을 적에 나는 그것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르기 전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색내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 11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11조 설교하라고 제 인생을 쫙 지난 반추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11조 할 거를 주시잖아요. 적어도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도 하나님이 11조 하는 그 신앙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헌금을 강조해. 그건 너무나 인본적인 태도고 여러분한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저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가지고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쓰인다면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교인들이 다 11조 한다면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구원 때문에 안타깝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이 11조 신앙이 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중고등부에서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는 율법 신앙의 대가래요. 이 고1 아이가 이랬어요.
모태신앙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삶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해왔다는 거 깨달았대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제 바로 이것이 제가 의와 인과 신을 정말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정신과에서 이제 우울증 괜찮아졌는데 수련회 가기 전부터 담배를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도 피지 않은 건 또 아니래요, 수련회에서. 그래서 자기 하여튼 괴롭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정말 죽고 싶다는 기도만 했던 나의 시각이 변했고 이제 관점이 변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방언이 많이 터지고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방언을 터짐으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한번 통로가 뚫리면 그때부터 말씀이 잘 들리기 때문에 청년부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수없이 지금 올라왔는데 기도가 뜨거워지고 오늘 일부 예배도 얼마나 지금 중학생이 나와서 눈물로 지금 간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피고 술 먹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 나와서 기도 받으라고 할 때 이제 나가서 기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담배 피려고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쓰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시는 아빠를 보며 엄마한테 우리들 교회 다니면 이혼하시겠다는 말을 하시는 아빠를 위해서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역사는 그냥 집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외식을 하자고 하시고 혼날 때가 아니면 대화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나에게 은혜 받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하늘을 날 듯이 기뻤대.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목사 아버지라도 한마디를 해줘도 하늘을 날 듯이 기쁘고 또 어떤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는 그냥 이번에 가가지고 얼마나 아빠가 45년 동안 힘든 인생을 사셨을까 이거를 또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아니고 난 11조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갔다가 무슨 헌금만 하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우울증 때문에 매일 죽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다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 오늘 아침에는 그 동성애를 눈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학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방언 받으라면 우리 방언도 받고 이 말씀 적용하라 그러면 적용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적용을 하려면 제일 맨 처음에 11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적용들이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시면 날마다 모압 암몬처럼 아까워하고 양식과 물도 주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옥스퍼드 교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그러시다면 아직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축복의 근원이 정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11조가 저는 12조 3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자자손손 축복을 내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어요.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훈련하려고 드리는 것. 이 하나님 경외는요. 성도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도자를 즐거워할 때 11조와 좋은 것을 마음껏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를 행하고 또 밑에 사람들 하나님의 명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히는 지도자이고 적용하게 하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는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는 지도자라고 했어요.
지도자가 중요해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제 못하는 것이 지금 11조라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이거저거 다 필요 없이 억지로라도 반드시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것이 11조예요. 이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던져야 돼요. 민장을 꾸짖어야지. 누구 탓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집안에 그 질서의 우선순위, 그 머리를 높여드리고 이럴 적에 이제 11조를 저주로 맹세까지 시킨 느헤미야가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11조를 하게 하고 또 다시 11조를 못하게 됐을 때 다시 하게 했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강족전. 개혁을 외쳐도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너무 힘들게 하시면서 생색을 내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그랬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이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제가 사기를 당했어도 진짜 그 아깝다는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가 말씀의 양육을 잘 받아서 제대로 낼 때를 좀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를 때 무조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11조에 대해서 애누려야도 안 돼. 깎아먹어도 안 돼. 차차해도 안 돼. 반드시 해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축복을 내려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11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또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내 옆에서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심히 근심 있게 하는 지도자밖에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내 신앙 고백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가장 정직해지는 것이 물질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깝고 힘들고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아서 양식과 물을 주지 아니하고 그 저주까지 하는 안지나 서나 그런 인색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정말 드릴 것밖에 없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해야지 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무엇을 안 주시냐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색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나의 정말 신앙생활 11조 신앙생활은 의와 인과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조금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것인지 오늘 결례를 힘써 행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나의 질서의 우선순위를 정말 건드리지 않아야 될 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집안이 무너지고 목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터인데 날마다 앉아서 하는 일이 정말 웃사람 비판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을 때는 섬기라고 주셨고 그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을 꾸짖지 아니하고 민장을 꾸짖은 것을 저희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 드리십시다. 참으로 우리에게 질서의 우선순위로 주신 그 역할을 세워 드리십시다. 또 목장에서 목자의 권위를 저희들이 인정해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11조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가 못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시험해보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세 도비아처럼 엘리야십하고 결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엄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잔소리하듯이 너희들은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마지막 맺으면서 내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다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축복받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나가서 그런 영육간에 정말 줄 것만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셨다는 간증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참으로 하기 어려우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얘기는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데 주님 느헤미야가 엄마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레위와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즐거워하여서 그들이 11조를 가져왔지만은 그래도 싹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잘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너무나 필요한 거 알았습니다. 그동안 잘 못 가르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달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정말 인정하면서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가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결례를 행하고 그렇게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심히 근심케 하는 지도자의 또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비아 같은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주님, 당장 사소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산이 걸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런 미명 아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권력과 이것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정말 비겁하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열함이 제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온전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지. 우리 모두가 즐겁게 정말 11조 신앙을 회복해서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될 터인데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인하여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오늘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압과 암몬의 회의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총회에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 고백이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에 있을까봐 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인색하고 아깝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양식과 물 하나도 대접하기를 싫어하는 이런 잘난 사람들이 내 식구로 자리매김을 하며 앉으나 서나 저주를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달라지는 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 헌금 생활이고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내가 진심을 가지고 구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자자손손 11조 신앙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힘든 우리들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신 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간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